할렐루야. 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은 복음은 그럴 가치가 있다. 복음은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BTS라는 이 친구들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을 잘 몰라요. 제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아이돌은 핑클, SES 군생활할 때에 나름 이렇게 핫했던 이제 그 친구들은 열광을 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좀 아는데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근데 전 세계가 BTS를 알아요. 그 위버스라고 하는 그 글로벌 전 세계의 팬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위버스라고 하는 그 팬클럽 플랫폼이 있는데 전 세계 최초로 이 BTS가 그 플랫폼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3천만 명을 넘겼대요. 이게 딱히 와닿지가 않잖아요. 3천만 명이 전 세계에 여러분 3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고요. 어떤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나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인구가 BTS를 팬이라는 이야기죠. 이 친구들의 팬덤이 어마어마해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할 때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가 메달을 놓쳤는데 그 메달 놓친 선수의 응원하는 댓글을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달았더니 중국에서 댓글 테러를 한 거예요. 막 구토하는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그 테러한 거를 보고 BTS의 팬들인 아미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 댓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테러하는 댓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보라색, 이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보라색 하트 이모티콘을 달기를 시작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그 네티즌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도 그 댓글이 올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댓글이 올라오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댓글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교대로 잔다. BTS의 아미는 교대로 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BTS의 팬덤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팬덤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시아권에서 해가 지면 저 유럽 쪽에서 이제 해가 뜨니까 유럽 쪽의 팬들이 활동을 하고 유럽 쪽에 해가 지면 저기 미국 쪽 지역에 있는 팬들이 활동을 하니까 24시간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진 친구들인데 하지만 이 방탄소년단 애들이 처음에 데뷔하고 한참 동안 몇 년의 시간 동안 오랜 동안의 무명 시기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빛나기 전에 충분히 무시당했다. 작은 소속사였습니다. 애들이 데뷔한 소속사가 지금은 하이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형 기획사가 됐지만 그 전신인 빅히트라고 하는 기획사는 거의 엄청 조그만 소규모의 기획사였고 그곳에서 데뷔를 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당시에 일반적인 아이돌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힙합하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데뷔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사도 작으니까 어디 가서 홍보도 제대로 못해서 그나마 그 소속사의 이제 기획사의 대표였던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 인지도가 있는 작곡가다 보니까 사장이 나가서 예능 프로 나가서 활동하고 자기 소속 가수 소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애들이었고 대기실이 없어서 화장실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대기하다가 막 노래하고 이런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힙합을 컨셉으로 하니까 쥐들 주제에 힙합이 뭔지 알아 이러면서 무시당해왔던 친구들인데 오랜 시간의 무명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작은 소속사에서 데뷔를 하고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 소속사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의 노래에 대한 철학이 분명했어요. 어떤 철학이냐면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노래는 안 부를 거야.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작곡가가 만들어줘도 내가 봤을 때 공감할 수 없는 노래는 우리는 부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철학과 우리는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철학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대형 기획사 같으면 저야 뭐 연예계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형 기획사를 통해서 데뷔하는 친구들은 그냥 회사의 인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성격이나 색깔과는 상관없이 회사가 만들어준 성격을 가지고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인형인데 그게 싫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명 생활을 겪어도 여기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그 결과 그들이 지켜왔던 자기들의 노래에 대한 가치, 어떤 철학, 이걸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이런 세계적인 팬덤을 가지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는 것이 지혜이고 성공의 비결처럼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소신과 주관보다는 빠른 눈치가 필요하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는 어떤 처세술이 필요하다. 이게 인생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키고 싶은,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1절의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라고 하는 이유를 향한 설명입니다. 왜 갇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는 우리말로만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눈에 들어와서 그래,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구나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이해가 맞는 이해지만 원문을 들여다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니, 더 깊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발음이 조금 재밌어요. 투투카린이에요. 투투카린. 제가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얼굴이어가지고 그 개구리 왕눈이에 보면 투투라고 하는 개구리가 여기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저보고 투투라고 불렀거든요. 그 투투카린, 기억하기 쉽죠? 그 투투. 근데 이게 뜻이, 넘겨주세요. 다음 거를 보면 투투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떤 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린이라고 하는 건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투투카린이라고 하는 말, 어렵지만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뜻이 뭐냐? 이것을 위하여 또는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에 1장 2장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방에 복음을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십자가로 교회가 됐다.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1, 2장에서 쭉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그게 그리스도의 뜻인데 그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 문장을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방을 위하는 자다라는 해석이 원어에 거의 근접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라는 의미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울이 3장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십자가를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문장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고난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무리에 껴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만들어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 아등바등하면서 삶을 좀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계획은 거창하게 세웠는데 세운 계획마다 다 무너지는 나를,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를 희망으로 넘치게 만들어준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멸시가 얼마나 깊었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드셨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지구상에 존재하게 하셨냐, 지옥에 땔감 쓸 게 없어가지고 땔감으로 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아시죠? 집에서 기르는 예쁜 이 애완견 깨끗한 개 말고 시골에서 기르는 이런 똥개가 먹는 밥을 보면서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개밥을 내가 먹고 이 옆에 있는 물을 같이 마시면서 개랑 같이 즐거운 디너 타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질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아기가 먹다가 입에서 튀어나온 건 먹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남의 자식 말고 내 자식. 저는 저희 애들 아기였을 때 제가 이렇게 밥 떠먹이다가 이렇게 막 뱉어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떠먹이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제가 주워 먹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내 자식이 입에서 씹다가 뱉은 건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개가 먹다가 뱉은 건 먹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걸 현실로 만들었습니까? 복음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차고 넘칩니다.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은요, 내 생명을 모두 다 던져서라도 지키고 전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면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일 겁니다. 분명히 남의 생명보다는 그래도 내 생명이 더 소중하죠.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조난법 가운데 이게 이제 물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10명이 타는 배에 10명이 다 타 있는 구조선에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예를 들어 타려고 매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달리는데 안 태워주려고 하는데도 매달리는 게 너무 심해서 배 속에 타고 있는 사람이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팔을 잘라서 떼어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국제법상의 조난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만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데 왜 나를 희생하나, 나를 내어줘야 되나, 그건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순간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생명이 사라져도 그가 지켰던 가치가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내 생명과 내 안위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 수고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을 위해서, 자기 몸의 건강만을 위해서, 자기 몸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면,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고난이, 그의 수고가, 그가 땀 흘려 애썼던 것이, 그가 그 고고한 자존심을 꺾었던 이유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했던 이유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그 인정이, 후대에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는 참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 갔던 사람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한 그 복음의 참된 가치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성도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내 생명을 살린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삶과 시간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덧없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다, 또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옛날에 그런 얘기,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한참 많이 참여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랬어요. 부흥회 때는 하여튼 뭐 꼭 헌금하는 시간 다 이렇게 하고 했었죠. 뭐 헌금 필요합니다. 또는 사역자가 되라고 콜링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이게 저도 청소년 시절 또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면 앞에서 이제 선교사가 될 사람 손들어라, 또 뭐 목사가 될 사람 손들어라,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서약식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1차적인 의미는 실제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 성격에 안 맞고, 저도 아이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대문자 아이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아이여서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이어서 어딜 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이 힘든 사람입니다. 성향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이 어떻고 전도를 하다가 당했던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신 사명이라고 하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격에 안 맞아서 못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말주변이 없다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제가 거리에서 버스킹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절대로 무시당하거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라고 또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실제로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전에는 세상 가치를 위해서 세상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시간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자존심 상했고 그 속에서 악착같이 버티고 살아왔던 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되는 고난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은요, 세상의 가치와 경쟁 속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것 귀합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겉옷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서 내어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꺼이 그 수고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득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야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를 내고 계십니까? 그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감당할 때, 또 다르게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애쓰고 뒹굴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큰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는 내 능력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세상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시간을 쪼개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순간들이 정말로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수고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기왕에 복음을 전하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러워서 예수 믿어볼까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사람, 힘들지만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고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을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순간들을 견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건 특히나 저에게 더 적용해야 될 말씀이겠죠.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때로는 넘어질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붙들어주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